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데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지요. 이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정의할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사람의 의식이나 평가 이런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냐만 집중합니다. 이런 혼자 거룩한 이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일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되고 인식이 되고 있을까?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고, 어머니로서 나는 어떤 어머니고, 또 자녀로서 나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또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가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생각에 너무 휘둘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판단들은 결국은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나의 말을 통해서, 또 나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그 의식, 이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며 사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그 모습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너희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한 단어를 또 통해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줄여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두 단어를 쓰셨어요. 37절에 보시면 종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42절에 보시면 이 청직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종이나 청직이나 주인을 섬기는 이 개념, 이 역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동일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종이라는 것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고일만 하면 돼요.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집의 모든 일들을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기업의 집사 개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청지기는 집안의 종들이 많은 경우에 그 종들을 관리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재산까지도 관리를 해요.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이 바로 이런 청직이에요. 그냥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종을 관리하는 가정의 총무요, 청직이요, 이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개념적인 차이가 종과 이 청직이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청직이나 종이나 모두 주인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셨어요? 사명자로 섰어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과 관계된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여러분 산물을 얻어내는 일터, 직장, 사업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부하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이, 사람 만나는 모든 공동체까지도 결국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직분을 받았다, 내게 사명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오늘 이 누가복음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 의식, 무엇입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35절과 3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종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 땅에서 천한 자가 되고 항상 남의 뒤치다거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은 대부분 통옷입니다. 통옷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피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헐렁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는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려면 머리띠를 매거나, 하루에 시작할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내가 오늘 또 최선을 다해, 이런 개념이겠죠. 어찌됐든 간에 허리를 동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이 되면 그제서야 집에 들어와서 이 허리띠를 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말은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일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일이 안 끝났어. 그러니까 허리띠 풀지 마. 대기하고 있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집에 주인이 초청받아갔어요. 초청을 받아갔는데 주인이 아직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아직 안 돌아왔는데 종이 잘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돌아오면 발 씻을 물을 대령해야 돼요. 먼저 문부터 열어야 되겠죠. 씻을 물 대령해야 돼요. 주인이 야 이제 그만 됐다, 가 쉬어라, 푹 쉬어라, 그러면 그때서야 허리띠 풀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6절의 이유가 그거예요. 주인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해가 진 다음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우니까. 예전에 성서학당이라는, 여러분 CBS인가요? 그 기독교 채널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기 이원희 목사님이라고 성지순례를 정말 많이 인도하신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패널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호텔에 묵었대요. 호텔에 묵었는데 갑자기 자려고 하는데 좀 피곤하니까 누웠는데 아래층에서 갑자기 꽹가리 로베에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뭐야 하고 갔더니 결혼식이 그 호텔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그래서 와, 이게 결혼식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제 같이 형제 겹고 같이 이렇게 어울렸대요. 근데 문제는 이 결혼식이 끝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2경이나 3경 그때 끝나고 그때 돌아오지 않겠냐, 그 이야기예요. 2경, 3경은 새벽 3시, 4시예요. 이 목사님 말이 정확해요. 그 결혼식이 새벽이 가도록 4시가 돼야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그 결혼식을 봤을 때 와,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식이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왜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날 꼬박 날 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이 2경, 3경 새벽 3시, 4시에 끝나면 주인이 몇 시나 돌아오겠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4시, 5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면 주인들이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 것이 다반사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떠라는 거예요? 허리 딱 동이고 주인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곤욕 아니겠습니까? 37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주인이 좋아도 새벽 3시, 4시까지 여러분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 깨어있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 억지로가 아니라 나 정말 이거 좋아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새벽 여러분 날 샐 때가 있잖아요.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이 가고 이 새벽 3시, 4시 되면 여러분 피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잠을 깨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돼요. 그럼 잠 깨요. 여러분 새벽 3시, 4시까지 잠 안 자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쏟아지는 잠을 이겨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음 앞에 뭐가 없어요? 장사 없다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힘센 장사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졸리면 자야 돼요. 인간의 욕구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인 생리적인 것, 식욕, 성욕, 수면욕, 얼마나 기본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첫 번째 되는 욕구가 수면욕이에요. 잠이 중요하잖아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산의 진미가 있어도 내가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냥 안 먹어요. 그냥 나중에 먹을게. 괜찮아, 그냥 나 잠잘래.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아침 먹는 것보다는 자는 걸 택해요. 그냥 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먹는 거, 식사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며칠 동안 굶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그냥 먹기 싫어서 안 먹기도 하고 단식도 하고 뭔가 뜻을 이루려고 뭔가 안 먹기도 해요. 그럼 며칠 잠 못 자면요 여러분 사람이 빙빙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루만 잠 안 자도 얼마나 멍한지. 저도 예전에 날 새고 주일 강단에 선 적도 있어요. 날 꼬박 새고 새벽에 마치고 그렇게 선 적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하고 있는데요 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면증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중요한 잠 아무리 종이라도 주인을 늦게까지 기다리다 보면 짜증날 수 있잖아요. 짜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종의 일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오든 말든 내가 피곤한데 주인이 오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잤다가는 이 종은 매맞을 거예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종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싫든 좋든 이 종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37절에 보시면 그 시간까지 졸지 않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38절도 보세요.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같이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37절에 깨어서 지금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38절에도 종들이 깨어서 기다리는 종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7절과 8절에 동일한 내용은 같은 단어 아닙니까? 기다린다. 그렇게 똑같이 한다.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는 의미 아니에요. 졸다가 깨다가 우리 주인은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사람이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궁시렁거리다가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결혼식 갔다 오면 뭔가 주겠지, 이런 기다림인지 모르겠고요. 주인이 갔다 오면 떡이라도 싸우겠지, 잔치 음식이라도 가져오겠지, 이런 기대의 소망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서 기다린다, 그같이 하고 있는 것, 이런 의미는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피곤하지요, 졸리지요. 그러나 주인이 올 때까지 기쁨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띠를 띠고. 누가요? 주인이. 와보니까 종이 안 자고, 여러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자냐? 아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발도 씻겨드려야 되고, 뭐 종이 해야 될 그런 일들 있잖아요. 문도 열어드려야 되고. 여러분, 그런 종을 볼 때 주인이 뭐예요?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야, 너 앉아. 얼마나 피곤했냐. 야, 미안하다. 내가 갈 때 언제 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잘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짜 미안하다. 내가 다음부터는 꼭 이야기하고 갈게. 여러분,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앉아.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줘요, 주인이. 수종들더라. 누가요? 주인이. 누구에게요? 종에게. 지금 주인과 종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인이 도착하면 앉고 종이 발을 씻겨야 되는데 기다리는 종을 보면서 주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얘 봐라. 와, 이런 종이 있어. 야, 너 이리 와봐. 앉아. 다 모여.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서 앉은 애에게 돈 주고 멋 주고, 여러분, 발 씻겨주고. 주인과 종의 입장이 바뀐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 보세요. 이 주인은요, 사랑이 많은 주인이에요. 당연히 종이 주인 기다리는 게 당연한데, 당연한 일을 했는데 앉아라, 내가 수종, 이런 상황 아닙니까? 긍휼이 많은 넘치는 주인이에요. 자비로운 주인이에요. 누굴까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인이시고 스승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돌아온 주인은 밤이 깊도록 잠자지 않고 자신을 기다린 종들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종의 종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장면이 오늘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종이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죠. 이어서 39절 보시면 또 하나의 비유를 다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9절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온다고 여러분 전보를 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자를 딱 보냈어요. 그러면 그 집주인이 자겠습니까? 어떻게든 집을 지켜낼 것입니다. 어떻게든 깨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제자들에게,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40절이에요. 40절 한번 읽으실까요?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거 말씀하시려고 지금 혼인집에 간 주인 기다린 종,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비유 말씀하시고 도둑 비유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초점이 뭐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결혼식에 갔던 주인이 늦게라도 오는 것처럼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있었던 것처럼, 도둑이 들 것을 알고 밤새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청지기들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보시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언제 오겠냐? 내가 살아있을 때 오겠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랬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전혀 여러분 이런 이 자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사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1년에 여러분 몇 번이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평가하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사십니까? 우리는 잘못된 재림 신앙들, 잘못된 거죠.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날짜 정해서 펑크나고 실수였다고 이런 이단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들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 큰 관심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서 3장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왜 그렇게 안 오시느냐, 왜 그렇게 더디 오시느냐, 좀 빨리 좀 오시지, 빨리 좀 오시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건 삶이 힘들 때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삶이 힘들 때. 그러나 정말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나는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로 나름대로 평안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왜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 보시면 어떤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그랬어요. 재림이 없다, 재림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겁니다. 참고 계신 겁니다. 왜 참으시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을 빠방 하고 주님이 오실 때는 모두가 알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지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참 힘들었는데 주여 오셨군요, 할렐루야 이러겠지만 아직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기다리신다. 베드로후서에서 정확하게 3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생각지 않은 날 주님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남 보지 마세요. 남 볼 필요 없어요. 나만 잘 보면 돼요. 나만 잘 보면 돼요. 나만. 제 친구가 수원에서 목회하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4년 됐나요, 그 친구가? 근데 하는 말이 그래요. 성구야, 목회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건 나만 잘하면 되더라. 제가 그랬어요. 정확한 말이라고. 나도 나만 잘하면 되겠더라.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남 볼 거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그렇잖아요. 나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각각 잘할 거 아닙니까? 남을 볼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신을 점검하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항상 살펴보고 돌아보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방탕함을 버리고 술 취함을 버리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무뎌진 내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절망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반대로 좌절이 있습니까? 한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 삶이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그 징조에 민감하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에 의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집착하던 생활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가까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 새벽을 깨우고 영혼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서, 영적인 나태에서, 그 잠에서 깨어나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복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42절 43절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일꾼, 그런 귀한 여러분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42절 4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랬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많은 종 가운데 주인에게 택함을 받았어요. 야, 너 진짜 괜찮다. 주인에게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가 오늘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라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돼요. 청지기는 진실해야 돼요. 지혜와 진실함. 진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은 충성되다라는 말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청지기에게 지혜와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청지기에게 지혜는 똑같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오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진실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함없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을 오늘 성경은 진실, 그리고 충성, 신실, 이것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지혜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겠느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 누가 청지기가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맡기신 권세를 가지고 지혜 있는 자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혜와 충성이라고 말했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그리고 충성, 진실, 신실은 그 지혜가 삶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와 충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종이 되려면 진실해라, 충성해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직분이 있는 자들만 봉사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만 봉사하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두가 봉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때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최선을 다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사에 맞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찾아서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내가 맡긴 재물, 재능, 시간, 지혜,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냐, 그거죠. 하나님, 별로 할 일 없습니다. 한 일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쏟아부어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하나님의 종의 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종말의 때를 감추신 것은 우리를 위한 은혜예요. 만일 그 때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 모든 걸 팽개치고 그냥 오직 주님 오시는 것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모름지기. 오늘 성경에서 복이 있는 종이란 이 결론이에요. 복이 있는 종이란 그의 모든 관심, 모든 생각을 그 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당해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무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덕이 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청지기처럼,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처럼 오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